말씀은 계시록 14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가운데 첫 열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파가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장로교도 합동 측, 통합 측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갈라져 있느냐? 우리는 갈라졌겠어요? 안 갈라졌겠어요? 우리는 무슨 파겠어요? 우리는 성경파예요, 성경. 근데 이 갈라지는 교가 왜 갈라지느냐면 갈라질 것도 성경을 세워 예언을 해놨어요. 예언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겉옷을 다 내동강 내가지고 다 찢어갔단 말이에요. 이 찢어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쪼가리를 찢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가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 라고 해서 그 말씀 찢어갖고 가서 그걸로 교단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씀 가지고 가서 그것도 교단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교단 만들어 놓은 그 안에서 목사님이 몇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과 또 다르게 해석하는 목사님하고 또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치가 않아요. 니네가 말하는 거 전부 다 모아서 이 성경 안에서 네가 말하는 주장이 왜 틀렸고 왜 네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는 어떤 병원이냐? 종합병원이 종합병원. 저 무슨 감리교, 침례교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건 다 무슨 병원이냐? 다 병원에 종합병원에 가면 과가 있잖아요. 과가 치과, 이과, 안과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비인후과 이렇게 있듯이 그건 개인 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병원. 개인 병원이나요? 종합병원이나요? 종합병원이 낫죠. 이순신 치과, 안드레 안과 그런 개인 병원이 축복받겠어요? 아니면 기독병원, 아니면 아산병원, 아니면 삼성의료원 이런 큰 병원 원장이나요? 아니면 개인 병원 원장이 낫겠어요? 여기 우리는 무슨 병원이냐? 종합병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배우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 나오셨을 때 들었던 말씀하고 지금까지 한 얘기 또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었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 성경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또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다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다 알다 보니까 이게 쉽게 알아지겠어요? 안 알아지겠어요? 쉽게 안 알아지는. 그러니까
한 가지씩 다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가지씩 다 맛을 보여주다 보니까 한두 달 와갖고 이걸 다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이 말씀은 뭐고, 이거 말씀은 뭐고, 이걸 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작품이. 뭐 한 가지 부분만 가지고 어떤 교단을 만들어서 그것만 줄기장창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해버리면 우리 몸을 조물주가 만들 때 주물주물 해서 만들 때 머리만 계속 만지작 해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크고 몸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부분적으로 다 필요 요소에 의해서 주물 해갖고 공평하게 해서 만들었을 때 정확한 작품이 나오는 거지. 한쪽만 계속 만져봐. 그럼 이건 뭐예요? 찐따가 되는 찐따. 기울어진 거죠. 여러분들 저기 마사지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몸 반쪽은 딱 놔두고 반쪽만 주물러 봐요. 그럼 나올 때 어떻게 될까요? 반쪽만 계속 주물르고 반쪽은 안 주물렀어. 그러면은 나올 때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뭔가 느낌이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이렇게 되는 현상처럼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골고루 깊은 말씀도 있고, 창세기 말씀도 있고, 계시록 말씀도 있고, 구약의 말씀도 있고, 신약의 말씀도 있고, 이것을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계시록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있을 것인데 뭘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오늘 제목에 보니까 사람 가운데 첫 열매다. 첫 열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아주 보기에 좋고 뭔가 열매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먹기에 좋고 맛이 제대로 드는 거, 이것이 진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앞으로 있을 열매예요? 지나간 열매예요? 앞으로 있을 열매예요. 왜 앞으로 있을 열매냐?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열매를 말하는 거지 지나간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열매가 달렸어. 무슨 열매가 달렸어요? 열매는 열매인데 사람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 가운데 첫 열매예요. 그럼 사람 가운데니까 요 밑에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겠죠. 이건 열매가 돼요, 못 돼요? 첫 열매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첫 열매는 여기 나무에 달려있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잡초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잡초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열매는 어디 있느냐? 요 나무에 달린 것이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는 지금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눈, 코, 입 달린 육체적인 사람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건 육체적인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사람은 육체만 사람인 것을 원해요. 마음도 신앙도 하나님께 무르익은 사람을 원하겠어요. 우리 마음까지도 무르익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인 이것을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석했냐?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같은 사람이겠어요? 다른 사람이겠어요? 껍데기는 같아요.
껍데기는 같은데 뭐가 달라? 마음. 마음이 달라요. 우리는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신앙인.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신앙의 마음. 신앙인의 마음. 이 마음이 장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다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신앙인다워야 신앙인이지. 여자라고 다 여자냐? 여자가 여자다워야 여자지. 그리고 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움이라는 게 다움. 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멋스러운 사람,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여인. 여자라고 다 여자냐? 여자가 여자다워야 여자지. 남자라고 다 남자냐?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지. 신앙인이라고 다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신앙인다워야 신앙인이지.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 사람다운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다운 사람이 만들어져야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추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내 자신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동안 예수를 어떻게 믿어왔어요? 알고 믿었어요? 모르고 믿었어요? 그동안 교회 다니셨어요? 댕기셨어요? 댕겼단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 댕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니는 것 같아요? 다니다 보니까 다닐만 해요? 아니면 더러워서 못 다니겠어요? 다닐만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진정한 사람을 지금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거되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달으셨을 때에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건 또 뭔 말이야? 이게 말이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내생물은 뭐고 저희는 또 누구를 말하는 거고 새 노래는 또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짧은 시간에 이거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또 다 안 돼.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 치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 강의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호자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노래는 어떤 노래? 새 노래. 뭐 저기 세상 뭐 흘러간 노래 이거 말고 여기는 뭐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긴 부르는데 몇 명만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14만 4천.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만 4천 하니까 14만 4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신천지에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을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 지금 14만 4천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그럼 새 노래를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근데 새 노래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그 14만 4천은 성경이 요구하는 수예요? 아니면 지들끼리 주장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파가 성경의 말씀 쪼가리를 찢어갖고 가서 자기들의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것의 주인공이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14만 4천이 되려면 14만 4천인이 되려면 땅에서 구속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구원 받은 사람들 같아요? 아니면 아무리 봐도 세상의 눈으로 봐도 저 사람 잘못된 것 같죠? 성경적으로 보면 더 잘못됐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 성경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14만 4천의 사람이 되려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되었을 때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14만 4천, 하도 14만 4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도 14만 4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도 신천지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14만 4천하고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하고는 차원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그런 14만 4천 그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라고 하니까 무슨 뭐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하는 그런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아빠, 형은 컴퓨터 사주고 왜 나는 컴퓨터 안 사주는 거예요? 형은 컴퓨터 사주고 나는 왜 컴퓨터 안 사줘요? 막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그래요? 얘야, 이젠 그 노래 좀 그만 불러라. 내가 때가 되면 어른이 알아서 사줄 건데 왜 자꾸 그 노래를 자꾸 불렀었냐고. 컴퓨터 노래 좀 그만 부르라고. 걔가 노래 불렀어요. 사달라고 아버지한테 쫄랐어요. 사달라고 아버지한테 쫄랐잖아요. 그런 것을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노래로 하고, 노래로. 자,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는 실상의 그 노래, 곡조 있는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노래로 비유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노래는 노래인데 어떤 노래? 새 노래란 말이에요. 새 노래. 여기서 새자가 들어갔어. 새자가. 왜 새자가 들어갔느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시면서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서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동안에 여기 오셨으니까 다른 얘기하지, 그동안에는 어느 교회를 나가셨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교회를 나가셨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교회를 나가셨어요? 모든 교회가 다 죄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다 말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 주사람 교회 오니까 뭐라고 말해요?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죄 없게 했는데, 이 주사람 교회 안 나와도 다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사람 교회 아니고 저 다른 교회 나가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니까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아닌데 죄인이라고 그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를 달아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아주 이것을 인식시키는 그 목회자들이 그게 제정신입니까? 잘못된 정신입니까?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는 그동안에 내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했는데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 새 노래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그 노래소리가 바로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이 아닌 새 말씀, 이것이 바로 새 노래란 말이에요. 이 노래소리를 들은 그 자들이 누구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몇 명밖에 없어요? 14만 4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한 거예요? 성경이 말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수는 온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잖아요. 그 70억 중에서 14만 4천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아주 적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큰 수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극히 작은 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많이 구원받는 게 아닌데 우리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14만 4천 안에 지금 우리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죠,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힐 수 있는 건 누가 더럽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 때문에 더럽힘을 당하나요? 좀 이건 말이 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 여자한테 꼬임을 안 당한 그런 순결을 지킨 그런 남자들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내용이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는 실상의 치마를 두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를 전해서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저 사람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낳았어. 여자가 나요, 남자가 나요? 여자가 낳아야 되는데 그걸 전한 사람이 남자야. 그럼 남자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낳는 거예요?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실상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말하고 있어요. 목자인데 그 목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말씀으로 더럽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저쪽 교회들은 예수 믿으면서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건 제대로 증거를 한 거예요, 잘못 증거한 거예요? 잘못 증거한 거잖아요. 잘못 증거하는 그런 자체가 뭐냐? 더럽힘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럽힘을 당했다. 그 정절이 있는 자다. 정절이 있는 것은 한 남자만 바라보고 자기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여자가 나가가지고 저녁마다 하루는 김씨 만나고 하루는 박씨 만나고 하루는 홍씨 만나고 이러고 다니네? 그럼 정절한 여자예요? 다른 좀 지저분한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죠. 음란한 여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만났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루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에 안 나오고 한 주는 저쪽 감리교 나가, 한 주는 저쪽 성결교 나가, 한 주는 저쪽 다른 장로교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의 신앙 진리의 말씀이 있는 이 장소를 놔두고 하루 한 주는 저쪽 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한 주는 저쪽 가서 또 저 말씀 듣고, 한 주는 저쪽 가서 이런 말씀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릿속에 완전히 막 음탕한 그 말씀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제정신인 말을 하겠어요? 아니면 오락가락하는 말을 증거하겠어요? 술 취하는 게 다른 술 취하는 게 아니에요. 술 안 먹었어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술 취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으면 저 사람은 성경적인 말을 한다,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한다, 이것을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14만 4천은 잘못된 비진리의 목자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비진리의 말씀에 넘어가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돼서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은 누구예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예수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추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았죠. 그럼 우리는 그 안에 속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안 매달려도 될 것 같아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고 이런 반열에 여러분들을 들어와라 라고 알려주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냥 느닷없이 그냥 심판해버린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모르면 심판받는 거고 알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첫 열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도 첫 열매는 첫 열매예요. 근데 사람 가운데 첫 열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첫 열매는 첫 열매인데 어떤 첫 열매인가?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무슨 첫 열매가 됐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잠잔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죽은 자. 이 육체가 죽은 자들 있잖아요. 육체가 죽은 자들, 그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어. 다시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이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부활하셨으니까 이 뒤를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지금 부활할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부활한 사람들이 없어요.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잠자는 가운데 첫 열매로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이 세상에 왔다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 때가 오냐 안 오냐? 다시 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그런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그걸 보여준 것처럼 이 세상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집에서 제사를 왜 지나요? 돌아가신 조상들 오셔갖고 이 제사밥이라도 잡숫고 가시라고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제사 지내고 나서 보면은 밥 먹고 갔어요, 안 먹고 갔어요? 근데 먹고 가야 되는데 안 먹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먹고 가요, 안 먹고 가요? 근데 제사는 왜 지내요, 그러면? 근데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올 수가 없는 건데,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죽은 자들도 다시 사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심판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살아나게끔 돼 있어요. 그 때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기독교에서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이 살아서 이 세상에 왔다가 예수를 영접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겠죠. 진리의 말씀을 못 받은 그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조상들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분들의 영혼을 하나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고 누구누구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에 이 진리의 말씀을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서 이 도를 안 이상 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책에 고인의 이름을 농명해 주시고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축복하여 주셔서 둘째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하셔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그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왜 그러느냐? 이게 또 말씀이 딴 데로 가네. 하나님도 뭘로 계셔요? 영으로 계시고 그 죽으신 그 고인도 뭘로 계셔요?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영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영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뭉치면 한 영이 되는 겁니다. 한 영.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인의 영을 부르고 또 그 영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죽은 조상들 걱정해가지고 맨날 제사상 차려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서 하나님한테 부탁하면 살리고 죽이는 것은 누구 몫이냐? 하나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자, 이런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요, 잠자는 가운데 첫 열매요.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에 첫 열매가 또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무슨 성령을 받았느냐? 불같은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불같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멀리서 십자가 달리는 거 구경만 했지 예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렸다. 왜?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50일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자기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쪽 나라 말로 얘기하면 이쪽 나라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 이쪽 나라 사람이 얘기를 하면 또 그 말이 다 이해가 돼.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말해도 방언이 통역이 돼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도 예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 다시는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뭐냐?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를 한 겁니다. 자기 살갗이 다 찢어짐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의 삶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엄청난 그런 고통과 이런 핍박을 이겨내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사람들이
속으로 탄식했다는 거예요. 왜 속으로 탄식했느냐? 이 하늘의 도를 깨달은 거예요. 하늘의 도. 하늘의 도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자기 당대에 이루어져요? 아니면 먼 훗날 이루어져요?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 여러분들 살았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200년 뒤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생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200년 뒤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래도 믿음의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성령, 불같은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자기들 살아있을 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난 그때에 이루어질 것을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자기들 몸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죽어도 좋사오니 내 영이라도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지금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저기 수박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으로 먹어봐야 돼요? 내 입으로 먹어봐야 돼요? 입으로 먹어봐야 맛을 느낄 거 아닙니까? 천국 말로만 들었잖아요. 말로만 듣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 육체가 들어가야 행복할 것 같아요? 아직 그 맛을 안 봤잖아요. 그 맛 보고 싶죠? 그 맛 보고 싶으면 성경대로 살면 돼. 성경대로 살면 돼요. 그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게 속으로. 그러니까 속으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야, 저 나라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나라가 내 당대에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육체의 죽음이 그렇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살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오죽하면 자살하겠냐마는 자기 육체를 죽여버리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영까지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 영이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육체를 죽이는 거지,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육체를 죽여요? 그 사람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양자될 것. 양자된다는 거예요. 양자되는 거. 왜 양자가 되느냐? 그 당시에는 종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종이었기 때문에 양자를 와야 돼. 양자를. 어떻게 와야 되냐? 종에서 아들로 양자 와야 된다는 겁니다. 양자 와야 돼.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종의 영은 어떤 영이야? 무서워하는 영이란 말이야. 무서워하는. 종들 있잖아요. 종종하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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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고개 숙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다녀. 아이고, 내가 오늘 오다가 교통사고 났어. 지난주에 11조 안 드렸더니 하나님이 앞차 들이받게 했어. 주여 주여 주여. 아이고, 이제는 막 11조 제때 드려야지. 주여 주여 주여. 막 주방에서 일하다가 접시를 깼어. 아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원금 안 드렸더니 하나님이 치시는 거 봐. 그릇 다 껴먹을 뻔했어. 막 하면서. 그 하나님이 감사원금 안 드렸다고 해서 주방에서 그릇 깨지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11조 안 드렸다고, 11조가 얼마나 된다고 11조 안 드렸다고 앞차 들이받게 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 그러니까 그게 뭐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무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있을 때는 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뭐라고 해야 돼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양자된 자들만이, 양자 온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면 아버지지, 아바 아버지는 또 뭐냐 이거지. 저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공산당인가 막 그랬어요. 김일성 수령을 뭐 아바 아버지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는 뜻은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또 교회에 오면 어떤 아버지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도 있고 교회에 오면 나를 영적으로 키워주시는 하나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아바 아버지다 이게.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고 교회에는 영적으로 나를 양성해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영적으로 교회에 와서 어떤 아버지를 섬겨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양자 온 거예요? 우리 집에서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그런 신앙으로 양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의 교회에서 종종 하는 그 교회에서 아들 교회로 양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해야 돼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또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느냐,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자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양자 오지 않으면 계속 종 밑에 있고 무서워하는 영 밑에 계속 있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 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누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뭐가 거하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영이 거하는 거죠. 이 말씀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엄청난 위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한번 두들겨 봐요. 있나 없나. 자, 그 놀라우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시겠다?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저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이런 놀라운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깨닫는 우리들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 줘도 이 말씀이 뭔 말인지를 모르고 자꾸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대체 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사랑하는지. 이런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영들이 무슨 구제받으려고, 어떤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느냐 이거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제가 지난주에 흉악한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를 향해서 예수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 병 좀 고쳐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간곡히 예수한테 이렇게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그 여자를 예수님이 뭘로 비유한 거예요? 개로 비유한 거예요. 또 이제 험한 말 또 나와야 되겠네. 하나님 아들들한테 줘야 될 그 떡을 이 개 같은 니들이 달라고 해서 니들한테 줄 수 있는 떡이 없다.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느냐.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상에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서 지금 먹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안 먹으면 그건 뭐 백효무약이죠. 백효무약.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깨달았으면 이후로는 종이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종의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물려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못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시록 14장 3절 아까 말씀드렸죠.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했어요. 자, 14만 4천인들은 대체 어떤 자들이냐. 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각 지파 중에 1만 2천씩 해서 12지파 14만 4천을 세상 끝에 추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9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계시록 9장 4절 말씀 여기 앞에를 보시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임하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맞은 사람은 몇 명이다? 14만 4천이다.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원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자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해함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판받는 그들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원을 받으니까 축복을 받는 거고 그 나머지 14만 4천 외에 그 나머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받느냐? 죽이지는 못해. 그리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겁니다. 그 괴롭게 함을 하는데 어떠한 괴로움이 당하느냐?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로움을 느끼는 것과 같이 그런 괴로움을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전갈에 쏘여 봤습니까? 안 쏘여 봤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런 느낌도 받아봐야 되니까 제가 다음 주까지 전갈 한 마리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무슨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전갈에 한번 쏘여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느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 고통이 따른다. 그날에는 그런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그런 고통이 임하는 그런 5달 동안의 그런 괴로움이 임할 때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는 게 괴롭고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 그런데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아무리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으려면 언제 죽어야 돼? 죽으려면 지금 죽어야 돼요. 지금은 얼마든지 죽고 싶어도 하나님도 안 말려요. 그런데 요 심판 때, 요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이런 고통이 임하는 그때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질 때 그때 죽으려고 하면 그때는 못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유도 없는 그때 죽지 말고 죽으려면 지금 조용히 축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계시록 14장 4절 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여자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근데 이 여자는 성경에서의 여자는 실상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전파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에 그런 것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누가 낳느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그 조물 중에, 조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그 작품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은 누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낳았어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거예요. 말씀 증거는 누가 하고? 목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을 낳은 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낳은 거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실상의 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자를 가리켜서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여자를 만나야 되겠어요? 진짜 여자를 만나야 되겠어요?
잘못된 여자를 만나면 비진리를 막는 거고, 진짜 참 여자를 만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와가 아담과 잠을 자고 가인을 낳았단 말이에요. 가인을 낳았으면 대답을 할 때 누구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잠을 누구랑 잤어요? 아담하고 잤으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이거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잠은 누구랑 자고? 잠은 아담이랑 자고, 낳기는 누구로 말미암아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남편이 박씨야. 그럼 박씨하고 박씨 누구랑 자서 등남했다고 했는데 옆집 홍씨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하면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하와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하와가 그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섭리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해야 맞는 말이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건 틀린 말이야.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났잖아요. 근데 집에서 아버지가 들으면 좋다고 하겠어요? 나쁘다고 하겠어요? 내가 네 놈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교회 가더니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고 그래? 이놈 못 쓰겠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는 것과 육신적으로 말하는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자를 만날 때도 진짜 여자를 만나야지, 잘못된 여자를 만나면 비진리를 먹고 진짜 여자를 만나면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잘 참고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이건 뭐냐? 너희를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참 여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많이 교훈 삼아서 우리도 많이 배워야 되겠죠. 또 저만 배워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같이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도 같이 배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있는 그 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 믿음이 배가 망가지듯이 파산했다, 부서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여러분 제가 제 임의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목적은 내가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막 복음 전파 잘하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면 상 받을 수도 있는 일이야. 그런데 이것은 상 받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직분. 목회자의 직분이 이것을 하는 것이 내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생각을 하면 집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죠. 자식한테 나중에 노후 자금 받으려고 자식 잘 가르치려는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의 직분이 자식한테 사랑을 베푸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어머니의 직분이 사랑을 베푸는 일이고 내 새끼니까 내가 잘 먹이고 잘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 새끼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노후 자금 막 벌어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얘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성도들 많이 부흥시키고 발전시켜서 목회자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직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했을 때 우리가 무엇의 첫열매로? 사람 가운데 첫열매로 추수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사람 가운데 첫열매로 추수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